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로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달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장로님들과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언제가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곰탕 끓이고 있을 때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 곰탕 끓여 왜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곰탕 끓여놓고 어디 갈까봐. 그래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궁금해서 여보 어디 가 하고 물었다가는 딱 요절난다는 거예요. 물었다. 그러니까 따라오려고 물어보느냐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2000년 전에 주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그런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 되신 줄 아시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께 대답하시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며 오직 믿으리는 예수밖에 없고 오직 그를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고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라 그 말이에요. 3년 동안을 내가 이렇게 동고동락했는데 이제는 헤어지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제 나는 내가 떠나는데 내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하고 헤어지자는 소리가 아닌가? 날벼락 같은 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 다른 제자들도 다 대등소이하겠습니다만은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고기를 잡아 어부 생활하면서 가족을 끓이고 심지어는 장모까지 모셔가면서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묘하게 그 소리가 그냥 무시하기에는 좀 부담이 큰 소리요. 뭔가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처자식도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3년 동안을 따랐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따랐습니다. 아마 그는 3년을 따라다니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실망시켜서 뭘 실망시켰겠습니까? 오히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진가를 그는 경험하고 다니는 겁니다. 안질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성전세도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뺏어내는 묘한 능력을 가지신 이분을 볼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3년을 따라다니면서 모르긴 해도 야 나는 이 양반하고 어차피 일평생을 같이 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 같이 가자. 내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데려가겠다. 이래도 지금 시원찮은 반에 주님이 내가 떠나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소리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37절입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분개한 거예요. 깜짝 놀란. 아니 이 양반이 나는 평생을
본인을 따라다니며 내 인생을 이제 여기다가 내 초점을 맞추고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미친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 사랑하는 처자식까지도 다 가정까지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따랐는데 일방적으로 나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곰탕을 끓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이 제자들 그 말로는 소리를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내가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 내가 당신의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한 이 호언장담이 허풍이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이겠습니까? 예? 허풍이요? 진실이요? 몰라. 여러분이 언젠진 모르지만 어떻든 까마득한 옛날이든 최근 일이든 간에 영원한 함께 살겠다고 어떤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난 이제 당신 위해서 오늘 특성한 우리 저 박 집사가 한번 얘기해봐. 나는 당신에서 죽도록 내가 당신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던 것 같은 게 뭐요? 그거 안 하고 장가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럼 그 소리가 허풍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에요. 내가 죽지 못해도 목 죽는 거지. 죽으라면 죽어요. 근데 여자들은 다 허풍으로 생각해요. 그 소리 하느니 돈이나 줬으면 좋겠고, 완전히 남자는 형 이상학적인 그 어떤 차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형 이하학적인 완전히 이건 살다 보니 여자의 삶이 살다 보니 돈이 최고야. 말 필요 없어. 그러니까 돈이나 갖다 주지 뭐 쓸데없이 뭐 죽긴 뭘 주고. 살다 보니까 그렇죠. 죽기는 그냥 오히려 더 살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중요한 것은 환경이 그걸 따라주지 못한 것뿐이지. 여기서 제가 모든 남자를 대표해서 제가 변명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당신이 원한다면 하늘에서 별을 따다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결혼했어요. 저 뭐 허풍으로 듣잖아. 진실입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 못한 것뿐이요. 진실이요. 할 수 있습니다. 좀 알아줘 봐요. 그 진실을 알아야 또 그 진실을 알아주는 여자 입장에서도 또 진실로 대하고 서로 부부간에 진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속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속아서. 그러니까 다 허풍이라는 거예요. 허풍. 그건 정말로 모르는 소리예요. 내가 능력이 따르지 않아서 못한 것뿐이지, 환경이 따르지 않아서 못한 것뿐이지.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하다가 요즘은 뭐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초짜였을 때, 부부 초짜였을 때 음식을 하다 손가락을 확 폈어요. 펴가지고 어이 하는 순간에 화가 확 치밀더라고. 난 내 손가락 잘라진 줄 알았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좀 아멘 좀 해봐요. 왜 자 허풍을? 그때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은 마누라밖에 없다. 이 정도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누라밖에 없다. 내가 경험하기에 어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는가? 내 아내밖에 없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렇게 아내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대신 주고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죽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또 죽을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랄까 그런 여건이 되질 않아. 마음은 충분히 진실인데 행동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피차 마찬가지니까 서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오늘 저는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겠나이다. 허풍이겠어요? 진실이겠어요? 진실입니다. 진실해요. 그러나 이 진실된 얘기를 내가 거짓말로 사바사바사바사니 사기치듯이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예예예 내까지 깨물 이랬다면 그거는 괜찮은데, 진실되게 얘기를 하고 진실되게 고백했는데 거기다 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요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 이 성경일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놈아. 내가 진실로 예, 주님은 그냥 하셔도 진실이요. 근데 진실로도 진실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야, 너밖에 없다. 너 같은 제자밖에 없다. 이래야 이게 주님이지.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는 제자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다구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는 들어도 베드로는 안 들어요? 시험 드니까 팔아버렸지. 시험 드니까 부인해버렸지. 만약에 시험 안 들었으면 그 예수 죽는다는데 쫓아가서 같이 죽으려고 덤벼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히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자라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기에 그 연약함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죽겠습니다 했다가 꼭꼭꼭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서 부인했다고, 연약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지 않고 정말로 강건해서 정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경우든지 어떤 죽음을 불사한 용감한 인간이라고 해서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믿음도 현찮고 죽기가 두렵고 괜히 허풍 떨다가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우니까 이렇게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해서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 대로 부인하리라 한 대로 부인해버리고 가장 인생에 처절하게 비참한 그런 순간을 베드로가 맞이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면, 만약에 베드로가 강건한 사람이에요. 나약하지 않아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강건한 의리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느 길인데요? 지금 주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슨 길이냐 그 말이요. 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어가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요, 당신의 영광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길을 지금 베드로가 따라갈 수 있다고요? 이거는 예수 외에는 할 수 없는 길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본이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3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후에는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언제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 다시 올 때는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으로 너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 다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 후회가 언제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때는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길을 어느 누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훌륭한 주님의 제자를 하더라도 그냥 주님에 대한 의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죽는 자리에 쫓아서 함께 죽어 장렬하게 순교해버리는 그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내가 떠난 다음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떠나는데 내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고 떠나니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모집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 길에는 내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는 내가 나의 증인이 되어 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을 것이다. 그때는 내가 이 땅에 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목숨을 내놓고 지금 어떤 주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를 위해 죽음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을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길에 이 십자가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내가 떠난 이후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너희들이 따라서 걸어와야 될 길이 있다. 그 십자가의 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거라. 그때 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후에, 다시 말하면 훗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그리고 120문도가 주님과 마지막 만찬했던 그 장소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과 마지막 만찬할 때는 주님과 12제자였었는데 이제는 12제자와 120문도가 그 마지막 주님과 마지막 이 땅에서 만찬을 했던 장소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그러니 이들이 주님이 이곳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 약속을 이들이 부여잡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주님이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할 그 보혜사. 얼마나 애달프게 이들이 사모하며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겠어요. 어디서 주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던 그 자리에 주님은 떠나고 없는 빈자리에 모여 앉아서 그들은 주님 다음으로 다른 보혜사, 약속하신 보혜사가 올 그 보혜사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겠습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해. 그때 알아들었더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겠습니까? 그냥 시험기만 잔뜩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라고 해서 짜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시험 들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씨, 교회 안 다녀. 다른 교회 갈 거야. 그것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진짜 목사들에게 상처 주는 소리도 해요. 비계획으로 간다고 그래요. 속으로는 가라고 하고 싶은 게 천근 만근이 가라고. 너 따위 필요 없다 가라.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이 필요로 하기에 내가 마음대로 가라고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죠? 가, 빨리 가. 내가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속으로. 그런데 겉으로 말 못한 것은 주님이 그를 언젠가 붙잡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한 거예요. 여기도 2사람 앉아 있어요.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시험 들면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별소리 다 하죠. 베드로는 뭐 어떤 별 특별한 사람입니까? 내가 주루에 죽겠습니다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치는 베드로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놈아. 너 나 부인할 거야 3번. 그 소리에 시험 만들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응? 그러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쓸쓸히 옛 자기의 생업을 찾아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그물을 던지면서 베드로의 비참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한 그 베드로 앞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야 주님을 만납니다. 아직도 자기 꾀와 자기 지혜를 믿는 자는 겁대기만 이론적으로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론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이론으로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것은 절망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 요새는 말이에요. 교회보다 절이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로 가라. 자꾸 절로 가라고 그러다 절로 간대. 왜 절이 잘 되니까? 목사님들 때문에 절이 잘 된다. 이건 뭐만 되면 목사님들 때문이니까 말이야. 이게 불안해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말해야지. 이거 진짜. 왜 목사님들 때문이냐니까. 목사님들 날마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오늘 설교를 바꾼 거야. 절망하세요. 어째 아멘 안 하네. 절망하세요. 여러분이 철저히 절망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다시 외칩니다. 절망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납니다. 내가 질병으로 절망하든 경제적으로 절망하든 환경적으로 절망하든
내가 집안에 어떤 어려움으로 절망하든 절망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고 하는 순간에는 결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절망하세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서 안 망하는 거예요. 절망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비참하게 그래도 내가 예수의 수석제자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어깨에 훅가시 빵빵 넣고 다녔는데, 야, 그거 내 목숨, 그 파리 목숨 같은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그 스승을 부인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금을 제대로 성의껏 던졌겠어요? 말이 좋아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 밤새도록 어떻게 금을 던졌겠어요? 에이까지 잡히면 잡히고 말면 말고. 철저히 절망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치거라.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다시 한번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집어 던져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왜냐면 너 내 양을 먹이라 하니까 벌써 튀어나가서 또 목회하겠다고 뛰어나가는 베드로 성질이 그렇거든. 콱 붙잡아 놓고 그래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네 번째 주님의 사역인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디로 갔겠어요? 주님과 마지막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과 마지막 저녁 만찬을 했던 그 장소로 12 제자와 함께 주님의 부활의 증인 120명을 데리고 그것을 찾아간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들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겠냐 이 말이요.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간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 아시죠? 간이 저리도록 그 말이요. 간이 저리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때에 사도행전 2장 2절은 말한다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에 같은 소리가 들렸다. 성령 받자니까 진짜 속된 말로 개가 났나. 저는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우리에게 성찬 예식이 있을 때마다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찬이 뭐예요? 주님의 살을 찢는 거예요. 주님이 살을 주님이 찢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이걸 먹어야 영원히 산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살을 찢은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걸 먹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 오늘 베드로에게 한 사명과 똑같은 거야. 나가서 네 살을 찢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살을 찢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치사하게 교회 건물이었더니 졌더니 에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졌더냐, 이제 후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저 남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모여서 주님의 살을 찢어먹고 나가서 내 살을 찢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야 우리가 이 온전한 성찬에 그런데 이거 뭐 이왕 줄라면 좀 차례 가득 주지, 그냥 차는 차야 맛인데 이거 뭐 한 모금도 되지 않고 이게 무슨 성찬입니까? 그래서 성찬할 때는 최고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지금 막 주님과 내가 지금 연합하고 있는 이 순간인데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라니까. 최소한 성령이 오늘 이 땅에 제초에 내렸을 때에 그 마가에다라 뽕에서 마지막 주님과 밥을 먹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얼마나 간곡하게 몸부림치며 이 12제자와 120문도가 기다렸겠습니까? 사모하면서. 이런 사모함이 없이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요? 오늘 이전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찢습니다. 오늘 이전에서 우리는 주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을 한 이 자리에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한다는 어쩐다나. 성령 받다가 방언하라고 앞만 붙잡고 흔들어도 입을 꽉 다물고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누가 급하니까 할렐루야 좀 빨리 해보라고, 할렐루야 좀 빨리 해보라고. 그러고는 안 되던 말도 할렐루야 좀 빨리 해보든지. 그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 짓은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좀 빨리 하니까 야, 오던 성령도 기갑에서 도망가겠다. 예전에 제가 한번 축사를 하는데 가! 이놈 새끼.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분명히 얘기해요. 목사님, 이 사람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 소리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귀신 쫓아. 본인이 사모해야지. 목사님, 나 귀신 쫓아. 이래야지. 이 사람은 목석같이 왜 이래 이러는데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목사도 비리비리하고 와서 안수 받는 사람도 가.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쇼업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이루 가지고. 우리는 개혁하면서 그런 걸 정리해야 돼요. 그런 걸 정리해야 돼요. 이제껏 쇼업했던 것,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속인 겁니다. 하니까 뭐 다 무너져 넘어졌어요. 그랬다고 어떤 집사님이 한 3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목사님, 이제 우리 신랑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샤샤샤 하는데 막 넘어졌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쉽게 넘어져서 예수 만날 것 같으면 내죠. 그래서 나는 또 만났다는데 부득부득 내가 안 만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축하드린다고 했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 그날 안 넘어졌으면 그 목사 밤새도록 할 뻔했어요. 그래서 넘어져 줬다는 거예요. 여기 많아. 그런 쇼업을 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지.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왜 내가 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내가 하려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신기하게 그런데 따라올 수 없다는 데는 부덕부덕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다가 이단 돼버려다. 그거는 주님이 나가시는 길인데 지가 가가지고 지가 예수라고 떠들잖아요. 많죠? 오지 말라면 가지 마. 근데 오지 말라는데 자꾸 가. 그게 이단이야, 이단. 문제는 뭐냐? 따라오라고 할 때는 철저히 따라가. 할렐루야. 근데 따라오라는 또 안 가.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런 거를 회개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이 후여 전혀. 크게 대답해요. 후여 전혀. 후여? 그러면 지금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그래요. 따라가려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죠. 세상도 보이고 주님도 보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외국에 나온 말이 이렇게 마차 끌고 관광객 끌고 다닙니다. 태우고 다닙니다. 그 말에게 전부 뭐 했어요? 이렇게 놨죠. 이렇게. 왜? 옆에 보지 말라고.
참하고도 같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막 그 중국의 그 보이차 같은 거 싣고 가는 차. 그 좁은 길을 말들이 나귀들이 어떻게 가면 겁이 나서 그 말 어떻게 했는지 알으세요? 눈을 다 막아버렸어요. 다 안대를 채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겁 없이 쪼쪼쪼쪼쪼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말이 간다는 거예요. 그 안대를 벗기는 순간 그 나귀들은요 놀래가지고 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야 되는데 오직 보이는 게 세상과 나만 보이고 어떻게 된 게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주님은 간 곳 없으니 어찌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 성령 충만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는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시작하셨고 사역을 마치시면서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작과 끝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는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졌던 마가의 다락방에 그 간절했던 12제자와 120문도의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 나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